2021년 4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지을 기술자 한 사람을 요청한 솔로몬에게 두로왕 후람은 답장을 보냅니다. 먼저 장황하게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라고 하며 솔로몬을 칭찬하고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이유도 솔로몬을 결국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의례적인 인사말일 수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이 인사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3번씩이나 언급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다윗 왕이 그리고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엄을 드러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과 좋은 신뢰 관계를 맺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응답하여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냅니다. 13절에 그를 소개하기를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은 달리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같은 후람이라 혹은 내게 있는 전문가 후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그의 이름이 히람이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리고 여기 역대기에는 두로 왕을 후람이라고 쓰고 있지만 열왕기에는 히람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두로 왕의 이름과 이 기술자의 이름이 같은 히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같은 후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는 번역일 듯합니다. 14절에서는 그를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단지파에 속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자리를 잡은 지파죠. 두로와 같은 위도상에 있고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두로의 이주에 살다가 거기서 두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죠. 유대인은 모계로 따지니까 사실 그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람의 명성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술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고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만일 제가 편지를 보낸다면 각 부분별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요청한 것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히람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평범한 한 사람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가는 한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전문가는 수많은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죠. 14절에 후라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후로 그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의 기술은 한층 더 진보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죠. 16절에는 레바논 백향목의 수운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배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들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두로는 해변에 있기 때문에 백향목을 바다로 수연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렇게 바다를 따라 이집트에까지 수출되었죠. 예루살렘까지 와야 할 백향목은 욥바로 보내졌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과 같은 위도상에 있는 해변 도시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 여기에서 배를 탔다고 나와 있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아마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욥바에서 약 2km 위쪽에 위치한 야르콘 강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야르콘 강은 샤론 평야를 적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젖줄 중에 하나죠. 요단강 다음으로 큰 강이 야르콘 강입니다. 욥바에서부터 육지로 백향목을 나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르콘 강이 예루살렘까지 이어지지는 않아도 짧다면 아베까지, 길다면 실로까지 이어져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육지로 운반했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죠. 그래서 운반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17절과 18절은 그 인력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7절에는 그들의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짐꾼들, 즉 운반 인력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레바논에 보내서 나무를 벌목하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앞서 2절에 보면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들 대신에 산에서 돌을 떠낼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산에서 돌을 떠내고 나무를 베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가 8만 명이었죠. 이스라엘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같은 처지에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맺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복 전쟁 과정에서 많은 전쟁 포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숫자가 꽤 많았던 것이죠. 이미 다윗 왕은 이들의 숫자를 조사하여 성전 건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미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으로 건축된 것이 단지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쯤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의 말씀에 이어 곧바로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은 만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즉 세계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비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댔겠지만 기술자와 인력들은 이방인들이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거의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거룩한 성전을 그들의 손으로 짓게 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 열방 사람들의 손으로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장차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계 모든 만민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죠. 지금이야말로 세계 모든 이방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잘 지어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성전 삼으시려는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